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언젠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은 기사를 쓰고 있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미국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가면 백화점에 고객 등급을 분류하더라고요.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에게 VIP라고 하는 카드도 주고 뭐 대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작년 가을에 가봤더니요, 등급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냥 VIP는 어디서도 취급을 못 받는, 그냥 모두 다 VIP 고객이 되고요, VVIP가 있더라고요. 또 VVIP뿐만이 아니라 RVIP가 있더라고요. RVIP 위에 SVIP가 있더라고요.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최상 등급인 SVIP는 뭐냐고 그랬더니요, 슈퍼 임포턴트 퍼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RVIP는 뭐냐 그랬더니 로얄 임포턴트 퍼슨이라고 그래요. VVIP는 Very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VIP 가지고는 VIP 카드 가지고서는 어디 명함도 못 내밀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백화점에서 아무리 SVIP라고 불러줘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잖아요. 이것만큼 더 귀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잘해 주셔야 돼요. 이민생활 하다 보면 우리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 몸이지만 서너 시간 자고 일터에 또 나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끼니 놓치지 마시고 잠도 기왕이면 단잠을 자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무시고, 또 시간 될 때 운동은 자주 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의 체력도 건강하게 관리하실 수. 왜? 여러분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예요. 운동은 목사님부터 좀 하시지요 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 같아요. 저도 결심한 바가 있어서요, 30년 넘게 아침밥을 안 먹었던 사람인데요, 얼마 전부터 아침밥을 먹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임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몸, 마음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귀하게 잘해 주세요. 자신을 스스로에게 최고로 대우해 주세요.
자기가 기쁜 일이면 주저하지 말고 감당하기도 하세요. 저는 상대방이요, 제가 겸손하다 그러면 좀 겸손하게 이렇게 자세를 취하면 그 겸손함도 알아주고 잘해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시간 지나니까 무시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못났다고 하면 남은 더 무시합니다. 상대적으로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은 귀한 사람, 귀한 존재, 하나님이 세상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들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을 보니까요, 매주 10불씩 저축하시더라고요. 연말이면 500불이 정도 돼요. 그거 가지고 연말에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자기 스스로에게 선물하시더라고요. 좋은 방법 같아요. 이왕이면 20불씩 하셔가지고요, 그 반 뚝 잘라서 반은 저에게 하셔도 돼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은혜를 자기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은혜에게 내어 맡기는 거예요. 자신에게 은혜를 선물로 받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달라져요.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옷을 선물해 주는 것도 좋고, 자동차를 선물해 주는 것도 좋고, 집을 선물해 주는 것도 좋고, 귀한 보석을 선물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생애 최고의 선물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은혜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은혜를 뭐라 그랬느냐? 선물이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은혜를 선물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먼저 내 자신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가 쌓이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커지는 법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은혜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요. 왠지 아세요? 연약한 내가 보이고 죄 많은 내가 보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내가 보이기 때문에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고백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고집대로 살고 의지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는 은혜가 없구나, 나는 자격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고집밖에 없고 내가 가진 것이 내 의지밖에 없으니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세대가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교만이 가득하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은혜 많이 받는 모습들이 얼굴로 보일 때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를 나누고 보면 말씀 중에 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참 많이 받더라고요. 오늘 38절을 보세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학원을.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체면과 여러 가지 상황도 뒤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만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로 들리냐,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욥기서에 2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슨 금같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이 말씀 그냥 아무렇게나 받은 말씀 같지, 그런 고백 같지? 아니에요. 욥은 에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신지 아세요? 그가 정금같이 나오기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전에 그가 13장 2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정금과 순금이 되어 나오기 전에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14장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의 믿음, 그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 그는 고난 중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도 그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당당히 외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지금 이 신앙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부터 돌아봤어요. 정말 목사직부터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함 속에 은혜의 길이 새로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내 자신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이 은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은혜 받으려면 은혜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39절을 보십시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이 소경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상황적인 방해가 있었어요.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장벽이었고 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소리치는 야단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 소경은 더욱더 크게 소리치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방해와 장벽을 뛰어넘는 외침은 결국 어떤 결과로 다가오느냐, 주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셨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워지려고 하잖아요. 꼭 방해거리가 생겨요. 이상해요. 사탄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내 가장 예민한 부분, 내 가장 취약한 부분, 내 가장 고장난 부분을 딱 건드려서 방해합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 제가 예화 하나를 들 테니까 자기가 해당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아주 신실한 닥터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전공은 이비인후과 닥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목을 많이 써가지고 성대에 무리가 와서 성대 결절이 온 목사님 두 분이 같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 간호사가 보니까 같은 증상인데 닥터가 어떻게 처방해 주나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한 분은 이렇게 치료하면서 목사님 성대가 많이 무리가 됐으니까 설교하실 때 천천히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설교를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습니다. 처방을 하고 두 번째 목사님이 똑같은 증상으로 누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목사님 성대가 무리가 많이 갔으니까 설교를 당분간 쉬시든지 아니면 설교 시간을 대폭 줄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간호사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선생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증상이 똑같은데 왜 처방이 다르지요? 두 번째 분도 결코 심한 건 아닌데 왜 목을 쓰지도 말고 설교를 하지도 말고 설교 시간을 대폭 줄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닥터가 하는 말이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서 그랬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의 내용보다 설교의 시간에 더 예민해져요. 어떤 사람들은요 한 15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금을 캐다가 그때부터는 돌을 캐요. 마치 수학 문제를 받아놓은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공식을 보지 않고 문제를 내는 맞춤법 하나가 틀린 그 글씨 때문에 문제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맞춤법이 틀렸는데 수학 시간에는 수학 문제 풀어야죠. 왜 국어 맞춤법 가지고 애를 달아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의 얘기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금을 캘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또 무슨 잔소리 하시려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똑같은 설교인데도 돌을 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야, 꼭 기도하러 교회 가야지만 되냐? 여기서 기도해도 되지 않니? 야,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주일날 그래 골프장도 좀 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니? 가까운 사람들 방해하는 그 요소들도 있고요. 가장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시려고 하는 은혜, 그 은혜를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는 이러한 방해, 이러한 걸림돌이 있어서 은혜가 다가오지 못하는구나.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이 걸림돌 때문에, 이 걸림돌이 나를 붙잡아서, 이 걸림돌이 나를 묶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으니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 걸림돌이 끊어지고 풀어지고 녹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과감히 뛰어넘어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자기에게 선물하려면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는 사소한 일상 같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면 이것은 정말 큰 은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41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의 전에
무슨 질문이 있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그때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구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날마다 내가 구걸하는 현장에서 내 깡통 위에 동전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했을지, 그거 소원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소원이 그래요. 진짜 본질적인 소원이 아니라, 영적인 소원이 아니라 피상적이고 현실적인 소원에 매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9월 초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 인구가 얼마를 넘었죠? 3억 명이 넘었어요. 3억 맞죠? 3억 4천 정도. 숫자는 하여간 김 집사님께 확실히 3억 4천이 넘었어요. 대단히 많은 인구입니다. 적지 않은 인구예요. 그런데 인구수보다 많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총이에요. 총. 인구 100명당 총이 몇 자루인 줄 아세요? 121자루예요. 연휴에 어떻게 됐든 간에요, 사람들이 총 가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은 뭡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면 제일 먼저 뭐 대답하시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소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맹인처럼 내 깡통 위에 동전이 가득 채워지는, 내가 강해지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총 하나 가지기를, 맞는 뚝딱 몽둥이 하나 가졌으면, 그런 소원 말고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영적인 소원, 주님, 은혜로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이 소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주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동전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이 많은 재물을 통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보기를 원했어요. 본질적인 걸 원했어요. 주님, 그 본질적인 소원에 감동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그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셨다를 헬라어로 스프랑스 니스테이스라 그래요. 컴패션, 고난을 함께 느끼셨다. 그가 앞을 못 보면서 살아왔던 많은 과정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차별과 슬픔을 주님 같이 느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4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제가 가끔 이 설교 원고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눈이 나빠져가지고, 더 나빠져서 도수가 맞지 않아서 가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나이 들어감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눈의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게 그래요. 눈이라고 아무리 좋아봤자 사람은요 2.0 넘기 힘들어요. 동물들에 비해서 결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매의 눈은 6.0이라 그러죠. 여러분, 쥐의 눈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력이 9.0까지 간다 그래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9.0의 시력을 가지면 뭐가 보이겠어요? 글쎄요, 먼지도 보이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께서 내 마음을 품으시고 내 거룩한 소원을 주님 뜻대로 풀어주시는 그 기적의 현장, 해결의 현장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영적이고 본질적인 소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뭐가 달라집니까? 나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돼요? 내 노래가 되었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이 두려움도 내 노래가 될 수 있구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뭐가 돼요? 내 노래 되는 거예요. 한숨만 보이다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찬양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이고,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은 영적인 귀가 띄어져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것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서 은혜, 그래도 은혜, 그러므로 은혜. 우리 이 가을 은혜의 강물에 마음껏 헤엄치기 위해서 영의 눈이 떠지고 은혜의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통로 가운데 서 있어서 은혜의 사람으로 높이 들림받고 자랑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 되기를, 은혜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내 고집, 내 힘,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지난 시간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방해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영적인 본질적인 소원을 가지고 주의 기적, 주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찬양되고 노래되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